1절로 3절, 15절, 17절 뽑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절, 17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떠나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심은 약속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의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보기에 아름다웠죠. 좋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최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최고의 글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에 양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대신에 덜 포도를 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자체도 못 맺는 그런 악한 나무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을 가꾸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덜 포도만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죠. 2024년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열매 맺는 일에 계속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들포도나무들 다 드러내고 그곳에 독생자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농사에 실패한 하나님은 이제 그 나무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심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는 전혀 다르게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은 열매를 맺는 주체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이란 말은 그 나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참이란 말의 의미는 그동안 들포도만 맺던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농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특징은 나는 참 포도나무일 뿐만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란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농부에 비유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열매 맺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열매 맺는 삶, 백성들의 열매 맺는 삶도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께 연결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안에 있는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가 심고 가꾸는 그 나무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한 가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것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못 맺는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하거나 들어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불필요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작은 열매를 달고 있는 가지는 그 열매가 충실할 수 있도록 장가지도를 진정해 주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안에 있는 가지를 제거하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거하다는 뜻, 자르다는 뜻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는 들어 올리다, 버팀목을 되어주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열매 맺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농사 짓는 이스라엘의 농부는 이 두 종류의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비떨어진 겨울 동안에는 이 중요한 줄기만 남기고 대부분의 가지를 다 전지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 줄기가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잘 맺도록 불필요한 작은 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최상품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열매 못 맺는 그런 공허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어두운 가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쫓아가고 붙잡는 우상들이 있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는 아무리 줄기가 왕성하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 맺는 데 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빼앗고 공들여서 가꾸고 노력한 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 농사 짓는 거 보고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전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 없는 가지 잘지를 잘라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무성한 이파리나 줄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파리를 열매로 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열매가 있는 경우에는 잎이나 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고난의 가위로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열매 없는 메마른 가지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일로 무성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포도나무 농원의 농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여전히 열매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절에서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지요. 그것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접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전지했습니다. 3절 말씀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 말씀과 발 씻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접붙임 받은 제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은 첫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나무 가지는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지와 나무는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계속 지키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나타내는 마지막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잘라서 밖에 버리고 마르면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제자들의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가 내 안에 거함같이 나도 너 안에 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삶 속에 성령께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의 기본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모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6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형제 사랑의 실체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보여준 희생적인 나눔과 헌신으로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다양한 열매 맺는 이 방법들은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종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이웃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 접붙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림받고 깨끗함 입은 가지가 되어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원수를 친구 삼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헌신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